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큼 오해와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대상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모든 만물의 주이시요, 모든 인생들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툭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툭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무조건 용서만 하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지지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하지 않고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을 100% 개런티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다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툭하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고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가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자비가 없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롭습니다. 그냥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쩌다고요? 절대적으로, absolutely. 하나님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그걸 알겠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무슨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판단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그 공의와 자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롭다,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고 들었던 것처럼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도성에 의인들이 만일에 산다면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멸망을 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만일 하나님이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는 분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5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도성을 멸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지요? 만일 너가 말하는 그 숫자들이 그 도성에 있다면 그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물론 지난주에 다루었던 인간편,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중보 기도의 위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편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품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절대로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걸 다룬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만일에 악인과 함께 하나님이 의인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이걸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긴 본문의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아닌가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다루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뭐라고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의인이 악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냐고 아브라함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시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으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동등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기도 하고 의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만일 의인이 그 도성에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악인과 균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에. 그리고 여기 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속으로 그런 의심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대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 예수 안 믿고 죄를 범하고 사는 저런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합니까? 맨날 이게 우리의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실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런 낙심이 될 때 있잖아요. 대학부 내내 예수 잘 믿고 충성을 다하고인데 취업 안 될 때 있어요, 솔직히. 뺀들뺀들하게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왜 그러면 막 전라도 말로 속에 천불이 나.
속에 불이 나. 그런 맛 속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정말 균등하게 대하십니까? 막 이런 막 속에서 막 외침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절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장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에서 조금 앞선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죠? 장거리 경주라는 말은 뭐지? 끝까지 달려가 봐야지. 진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들이 첫 출발이 잘 됐을 때 그 출발이 끝까지 잘 되는 걸 지켜봐야 되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첫 출발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또 조금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축복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악과 죄에 대해서 절대로 눈을 감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혹은 악으로부터 파생된 그 죄에 대해서 절대 눈을 감고 스킵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그 증거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탁 깨뜨리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의 땅인 에덴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보고 배우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맨날 어렸을 때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등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하신 우리도 의롭고 용서하신 하나님도 의롭냐? 이런 걸 왜 깊이 알게 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고 그 죄를 용서한 하나님도 의롭게 될 수 있었냐, 이걸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만일에 우리 죄를 그냥 아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큰데,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죄 없는 걸 하겠어, 알았지, 지금부터 없는 걸 하겠어.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요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거룩하다면서 공의롭다면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그냥 말로 죄 없다,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은 그는 공의로운 분이 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다면 진짜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그래 용서한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가 어그러뜨리지 않아야 되냐. 만약 공의가 맞지 않다면 하나님 자신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죄 용서하신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죄 용서받은 우리도 의롭게 되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것이에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사단이 때로 우리의 양심을 참소하잖아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그래 나갈 수 있다. 이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랬죠. 화목제물은 뭐예요?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원수관계에 돌입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화해하려면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그 화목제물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님이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가 그 공의의 진노를 받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그 공의의 진노를 만족을 시켜야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부터 끊어지게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치른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공의롭다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요거 내가 요즘 대학부에서 요 몇 번 내가 요즘 이제 금요일 날 어제 뭐 조금씩 언급했어. 근데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지금 요 본문 처음이야. 요 본문 여러분 꼭 알고 하라고 내가 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그랬습니다. 뭘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피해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 속에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뭘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집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를 심판하기 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를 심판한다는 말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장차 심판할 것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롭죠. 왜? 자기 백성들의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악독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지 공의롭다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 백성들은 엉망으로 사는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혹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심판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다시 말해 예배당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막 예배당에 번개를 내리고 막 벼락을 때려가지고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인 우리 멤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굉장히 많은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영적으로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천사의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요세미티 같은 그런 절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기도가 그냥 그 앞에 툭 떨어지고 마는 것을 느끼는 상태예요. 나가서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 속에 있는지를 전혀 못 깨달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처럼 설교할 수도 있고요, 찬양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교회 와서 종교적인 말과 언어를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겨울입니다. 영적 상태는 완전 냉담하기 그지없고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상태, 낫보다 더 무거운 상태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냥 계속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에 들은 복음에 대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삶의 상태는 완전 죽음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가서요, 우리 개혁주의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은요, 교회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 청교도 시대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 청교도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불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저도 저 자신이 그런 시대에 목회자들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난쟁이 같은 목사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자주 예를 들었어요. 요 앞에 바이오 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내가 바이오 3단위 가서 300단위 들으려면 최소한 내가 세포가 뭐고 뭐 그 속에 뭐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300단위 갑자기 날 탁 끌어다가 탁 던져놨는데 뭐 DNA가 어쩌고 막 그게 뭐 세포 분열이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언어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101로 가라는 101로 다시 가야 101인가 1인가 100단위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노래나 부르고 재미있는 이야기, 목사가 재미있는 퍼니즘을 추구하지 않으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교회 결정할 때 맨날 이거잖아요. 교회 가자. 교회 재밌냐 안 재밌냐. 목장 가자. 재밌냐 안 재밌냐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 다 그렇지 않지만 몇몇 친구들 중에서는 목장에 목자 제일 인기 없는 사람 누구냐?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제일 인기 없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좋아? 맛있는 밥 준비해주고 나누면 짧게 재밌는 이야기로서 최고의 목자라는 칭송해. 나는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집을 심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 그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룩함, 기쁨, 생명, 진리를 이해하는 속에서 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이 능력을 다 하나님 빼앗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방법도 절대 공평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이 조금 잘 되고 내가 조금 못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런 거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엉망으로 믿는 사람이 뭐가 잘 된다. 하나님이 나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 은혜 안 줘.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엉망인 사람에게 하나님 뭐가 잘 되게 한다. 왜 그러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함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성품,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도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관석을 해서 인간들의 삶에 흥을 깨는 분, 혹은 인간들이 잘 살고 있는데 심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흥을 깨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스스로 심판과 스스로 그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누가 피해자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피해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인간이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하나님께 입혀서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만물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절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의 명예가 손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만물이 구원받기를 절대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론하며 그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에 26절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성을 뭐 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았어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성인가를 하나님은 내려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28절에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29절에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 30절에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2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할 때 31절에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 32절에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불붙는 공의를 가지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은 세상의 죄와 심판으로 멸망되기를 원치 않는 분인 것을 성경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400년 후에, 다시 말하면 430년 후에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 400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무렇게나 섬기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도성에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지를 듣고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즉각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실제 내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직접 보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직접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끝까지 하나님이 멸망하기보다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옥의 벼랑 끝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 어떻게 받는다 그래요? 진리를 알 때만이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다른 말하면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불평했던 마음, 불평했던 입술을 중단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